하나님의 뜻을 행하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바로 그 뜻을 행하러 오신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전서 382페이지 362장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사실성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도를 세우시려고 첫 번째 제사 제도를 폐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제도는 무엇일까요? 예, 새로운 언약, 새 언약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이제 제사 제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은혜와 조직을 또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그 사랑, 또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가 순환 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기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때가 한 3월 말에서 4월 초쯤 되는 건 사실입니다. 유대력으로 따지면은 1월 14일이 그때쯤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순환 주간은 이 원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를 기념해서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임으로 정한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임으로 그렇게 하기로 정해서 그래서 춘분 지나서 그리고 보름이 지난 그 첫 번째 주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로 정하고 그때부터 해서 앞으로 40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런 기간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 4월 18일이 부활절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 일주일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이제 그 하루하루의 과정을 묵상하는 그런 꽤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깊이 살펴보고 묵상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그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제사 제도에 나타난 그 상징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을 이제는 그 전까지는 그냥 건물 성전 또는 텐트로 된 성전이었고 그 다음에는 건물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일으키겠다고요?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므로 이제 그것은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제는 몸 성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무형이 아니라 유형이 아니라 무형 성전 물론 유형 성전 건물 성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다. 물론 조직이나 건물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각 교단, 교파가 있는 것, 또 우리 제7안식 재림교회라는 이 교단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 직전, 재림 직전에 이제 늦은 성령의 충만함이 내리면 그때는 교단이 의미가 없이 될 것입니다. 초교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진리 안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반대로 진리 반대편에 서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몸 성전, 그리고 우리들 성전,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성전인 것이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 몸의 성결을 무척 중요시했습니다. 마음의 성결, 영혼의 성결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몸이 성결치 못하면 영혼도 성결치 못한 것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때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이런 찬송이 있죠.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합소서. 1618년부터 1848년까지 약 30년 동안 독일을 무대로 한 신교, 프로테스탄트, 일반 기독교와 그리고 구교, 카톨릭 교회 간의 종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30년 전쟁으로 독일은 물론이고 거의 전 유럽이 좀 폐허가 되고 특별히 독일은 더 그랬고요. 그리고 또 그 얼마 되지 않아서 페스트, 흑사병이 유럽 전체에 퍼져서 당시에 독일 인구가 1600만 명이었는데 1000만 명이 죽었어요. 네. 그래서 한 600만 명, 거꾸로가요? 네,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1000만 명이 죽었든 600만 명이 죽었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인구의 3분의 1 내지는 절반 이상이 그렇게 죽게 되므로 민심이 아주 정말 흉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로부터 약 30년 전쟁이 50년이 지난 후에 눈물의 기도를 드린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독일이 이제 각 지역별로 각 주별로 천주교 지역 그리고 일반 기독교 지역이 나뉘게 됐는데 이분이 선교하는 선교지는 이 교구는 이 구교, 즉 카톨릭 교회 지역에서 딱 한 교회만 기독교가 있었는데 그 한 교회 루터 교회를 섬기는 단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살레지아라는 지역의 유일한 루터교회 목사로서 가톨릭에 핍박받는 신자들의 가정을 다니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톨릭 교도들의 딱 한 개만 기독교니까 서로 50년은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막 죽이고 많은 범죄가 일어났고 여전히 50년이 지났지만 서로 간의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마치 우리나라 남북 관계처럼 지금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6.25 사변을 경험하신 분들은 북한 그러면 난리도 아닙니다. 뭐 하여튼 빨갱이 해가지고 이렇게 공산당에 대해서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실상은 얼마나 못된지 아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을 수 있죠. 여기도 이제 이미 6.25를 경험하신 분도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네, 바로 그런 상황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1704년 이 목사님이 32살 되던 어느 날 이 중병을 하는 한 신자의 가정을 신마하고 돌아왔는데 목사님 부부의 눈앞에 처참한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루터 교회를 지시하던 가톨릭 교료들에 의해서 교회와 통나무로 지은 사택이 불에 타 잿더미로 변해 있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잿더미 속에서 서로 꺾여가는 채 타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어땠을까요? 목사님 부부는 아들의 시신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한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그 시련이 너무나 큰 것 같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성령, 바로 그렇게 정말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침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조용히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그 기도를 찬송가로 찬송시로 만들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 50년 후에 이것이 찬송가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미가 387장 아마 일반 찬송가는 87장인가 그렇게 하여튼 있는데 하여튼 있습니다만은 찬송가 내 구주 예수여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온 몸과 온 영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1절은 우리 교회 찬미가나 일반 찬송가나 가사가 거의 똑같습니다. 합소서냐 하소서냐 차이 빼고는 똑같습니다. 네, 이 두 아들을 그리고 교회를 집을 통째로 잃어버린 이 목사님 부부의 그 시련과 고통을 기도로서 또 찬송으로 승화시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찬미가의 3절은 후절 그 후반부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 거 아시죠? 살든지 죽든지. 정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다고 하는 것은 살길 결심하면 무척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람, 이 작사자 이름은 벤자민 슈몰크 목사입니다. 그는 이 사역을 할 때 일찍 중풍을 맞아서 한쪽이 몸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반신불수의 그 몸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그것이 합병증이 심해져서 37년에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주안에 잠들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기쁨과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고통과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기쁨과 축복뿐만 아니라 때때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에 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 목사님들 부부처럼. 비결은 그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 그래서 둘째 것, 이것은 영원한 제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네, 매일에 또는 해마다 드린 제사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제사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제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 그리고 그를 통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세우려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첫째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왜 또 예수님은 그것을 폐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 본문은 정결불가하다. 온전한 정결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물론 그 정결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입니다. 표상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동물 거기 밑에 있는 것처럼 10장 3절 4절 그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제사가 있는데 이건 대속죄를 말하죠. 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것은 그렇게 이제 수천 년 후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일을 할 것이라는 예표고 상징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약시대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죄를 옮길 뿐이지 없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이제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게 되실 때 우리의 죄는 완전히 이제 사단에게 실질적으로 옮겨지고 우리 죄는 도말되고 주님 안에서 정결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해마다 드리는 제사에서 매년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뭘 의미하냐면 히브리서 10장 11절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것은 타미드라고 해서요. 히브리어로 타미드.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 저녁을 드리는 상번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강조하기보다는 뭘 더 강조했냐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재림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침에 교회 지남, 저녁에 교과책을 통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시작하고, 그리고 마침 자기 전에도 모든 걸 맡기고 회개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신앙과 진리를 그리고 세계 선교를 이어가 나가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하면 새벽과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아무리 믿음이 대단히 뛰어나고 성경을 필사할 만큼 정말 믿음과 열심히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저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기쁘게 봉사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저분이 왜 저럴까? 라고 하는 많은 경우는 그분이 영적인 그런 슬럼프에 빠진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세상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을 강권하지 못하고 식어진 것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회복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매일의 경건의 습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 죄를 없게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없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예배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받을까요? 받으시는 걸 믿습니까? 죄 용서에 대한 기도? 여러분이 벌 받을 게 두려워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면, 회개가 아니라면,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고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지에 대한 자책감으로 정말 이것을 진짜 고치기 원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회개의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얼마든지 확실히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반만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는 거 봐서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10장 10절과 12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시고 한 번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믿기 전에도 우리가 모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법칙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법칙이 나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고, 내가 거절하면 그 모두가 거룩하게 되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법칙, 그 원칙이 내 삶에서 실천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전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철저한 회개와 순종의 삶을,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냐? 아니, 가능한 일입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님의 도우시는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잖아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거 아니죠. 내 능력치 보고 자격 심사를 쫙 살펴보고 너는 보니까 돈도 많이 벌었고 착한 일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사회에, 그거 보고 구원해 주는 거 아니죠. 그죠?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한 것이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발로 차버리지 않는 한, 내게 주신 구원과 은혜를 내가 끝까지 거부하지 않는 한, 악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 한, 또 회개하기를 내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기를 요청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는 한, 이 구원은 영원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이제 받은 구원,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위대한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즉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선하든지 내가 악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뭘로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 그 선물을 그럼 우리가 거절해야 될까요?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정말 받으십니까? 믿음으로? 네. 갑자기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땅덩어리만한 땅을 여러분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거 너무 커서 안 받아요. 그럴 수 있군요. 너무 커서 안 받을 수 있어요. 좋아요. 좀 줄여봅시다. 자, 이 4호동만큼의 땅을 주겠다. 받아요. 자, 왜 받아요? 그것도. 교회 세우기 위해서. 진짜요? 네, 그러기 바랍니다. 네. 누군가가 나에게 저 강남에 있는 누구죠? 시아준수가 86억짜리 아파트에 산다는데 그 아파트를 한 채를 나에게 선물로 주겠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왜요? 관리비 때문에 안 받아요? 아니요. 자, 네. 이거 정말 받아도 되는지,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하고 난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 네, 모르는 사람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좀 유명하신 분인데 유명한데 나는 잘 몰라. 근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등기 권리증을 갖고 왔어. 아예. 자, 이거 주겠어요. 그러면 이걸 받으면 뒤가 괜찮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이것을 받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과연 자리나 제대로 잘 수 있을까? 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이것을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교만한 겁니다. 사실은. 내 마음이 너무 하나님보다 교만해서 안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자랑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아주 큰 정말 비싼 아주 비싼 우리나라 제일 비싼 아파트 한 채를 준다는 것도 아니고 4호동만한 땅덩어리나 대한민국만한 땅덩어리를 준다는 것도 아니고 이 지구 전체를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뭘 주신다고요? 이 지구 전체에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죽으면 뭔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죠? 아무리 좋은 걸 나한테 줘도 내가 죽으면 내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내 목숨을 건져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원한 제사,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세우려 하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거의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의 결론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크고 위대한 구원을 줬는데 우리가 찬송을 안 드리고 맨날 불평불만만 바라면 되겠습니까? 찬양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이름을 지원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에게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해서 이와 같은 찬송의 제사, 선행의 제사를, 봉사의 제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 시편 40편 7절 8절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인용된 말씀은 이 7절로 6절로 9절의 말씀은 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를 심중에 있나이다. 네,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7절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신약에서 성취하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 사람의 정죄와 심판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한 예언인 거 아시죠? 요한복음 16장 11절과 33절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을 가리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겼노라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사단을 이겼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주신 지 하루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 가운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하의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눈먼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마음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 여기서 말하는 해는 햇볕이 아니라 은혜의 해는 바로 이제 성경에서 은혜는 안식년 또는 희년이 바로 은혜를 받는 해였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인류가 구원받는 해를,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 바로 최후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꽃으로 된 관을 씌워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죄는 사람들이 재앙을 당했을 때 욥이 그 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 것을 그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해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것을 이루실 분이 오실 것을 이사야 61장, 예수님께 탄생하기 800년 전에 예언된 예언입니다. 네, 그 예언이 8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 16절은 예수님께서 자기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안식일 지키신 기록이 나오고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를 받고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취되었느니라.
실제로 주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죄의 책감에 시달리는 수많은 저주받았다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정말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성취하셨습니다. 세 번째, 죄사함과 의로움 그리고 예언의 성취. 다니엘 9장 24절은 70일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70주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중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다시 말하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이른 일에 70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래서 6가지를 말합니다. 앞에 세 가지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걸 3번 반복한 것입니다.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 예수님에 관한 모든 구약의 48, 최소한 48가지 이상의 그 예언이 성취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이는 번역상 문제인데 사실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하는 뜻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곳이 된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을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바로 기름 부음, 그렇죠?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탄생하는 것이죠. 네. 그때 성령이 그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하지 않습니까? 강한 바람과 불꽃 같은 그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다니엘 9장 24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 바로 죄를 끝내고 그리고 영원한 의를 드러내는 예언을 성취하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렇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가짜 예수를 통해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입니다. 그렇죠? 이 시대의 가짜 예수, 이 시대의 가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사도 바울의 간증 설교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눈을 뜨게 하신 그분께서 그를 이방인의 빛으로 사도로 보내시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었다. 즉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다니엘 9장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룬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사도행전 26장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그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라는 간증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죄사함을 얻어야 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마침내 거룩하게 된 무리, 이 거룩한 교회 가운데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 오실 때 영광의 그 나라에서 영원한 썩지 않는 하늘의 기업 상급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항상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분은 인간적으로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정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요즘 안타깝게도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식대로 순종하고, 순종은 더 이상 절대 필요한 것을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첫째로 높이자는 그 책 가운데 나온 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죄의 희생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의 우리의 귀감, 즉 모본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본받음으로 이런 교사는 없었다 이거죠. 모든 사람의 신뢰를 요청하신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근심 걱정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만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가운데 두 가지 근심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두 번째는 세상 근심. 우리는 이 세상 근심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찌그러지고 압살될 것 같은, 정말 망할 것 같,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상황, 아니면 이대로 죽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상황이 처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내 세상에서 내가 망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꼭 구원받겠다고 확신하고 결심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세상 근심은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길 바라고요.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 응답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15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구하면 그것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기도했으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잘 맥없이 퇴짜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왜 이러지? 하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조건, 완전한 순종의 계단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로. 일찍도 찾는다. 우리 아까 가고 있는데. 없어 물티슈? 자, 조용히 해주세요. 네. 자, 네. 그래서 그날의 엄숙성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내일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삼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자 늘 부지런하고 진지할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마무리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으니 믿는 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거듭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었고요.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하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지만 주님 뜻대로 연합하면 우리는 같이 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히 이루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뜻이 하나인데 마음이 같은데 어찌 그 일을 못 이루겠습니까? 우리의 뜻을 그러기에 주님의 뜻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분은 메리 목펫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장모님 되십니다. 그가 이 리빙스톤에게 이런 편지를 배달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짧은데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위인데도 아들이라고 했어요. 참, 예, 정말 좋은 장모님이죠. 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대를 평안히 보호해 주시리라는 것으로 마음의 진정해 그렇게 기도드렸다 이 말이죠. 우리 아들 그리고 딸 리빙스톤과 이 모펫을 역시 이름이 같아요. 메리예요. 딸도 메리예요. 네, 네. 정말 평안하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리라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뭘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 가족들 평안하고 잘 되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응답되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소원하거나 간절히 기도할 경우라도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라는 경건함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나의 모든 소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에 맡깁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선교사, 이 메리 모페 선교사께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멘. 예,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시는 기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정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새로 거듭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매일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소망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봉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TMI 실천하기 여러분 아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나 미소로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안부 전해 주시고 친절 베푸시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부터가 바로 주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주고 하나님 뜻대로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성결절 4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영원한 찬미의 제사, 선한 봉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고 우리의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에 주께서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